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기도회로 저희를 분주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잠시 멈춰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고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했고,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조급했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걱정으로 버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주님께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영진 위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깨달음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지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선택이 바뀌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문화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교회가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문화교회 되게 하시고 문화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분들, 마음이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진로와 직장의 무게로 눌린 심령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평강이 덧입혀지는 귀한 임마누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다 함께 53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의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서서 1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천지를 지으시며 오늘도 지으신 만물에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 같이 오늘도 저희들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악보와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부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인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 369장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 부른 후에 최점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완악하고 인간들의 바벨탑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강자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어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될지 온 인류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무모한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바른 정치로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남북한 냉담 관계도 복음과 대화로 통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양들도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각 교구 연합회와 남녀 성교회와 각 구역 예배와 교회 학교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래 세대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111 전도 작정식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작정된 새 생명들을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새 생명 기도팀 사명자들과 시모 권사의 증보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전 성도들에게 확산되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가족부, 전도부, 마을사역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선교 사역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열매로 응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내 투병중인 환우들, 긴 병마로 지치고 힘든 환우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나 주님의 손길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시어 모든 질병이 뿌리째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 연로하신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늘 새 힘으로 강건하게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고 오두환 장로님의 하늘나라 한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본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신 그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도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그 믿음 잘 전수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떠나보내시고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으로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김영진 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상심 중에 있는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고난, 아픔, 상처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구약 4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매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룻기를 다 읽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역사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역사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들을 읽어갈 때마다 그들의 역사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건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읽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은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로 본다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기 때문에 룻기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또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도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는 뭐냐? 이건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지금 거기에 끼워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사무엘상은 시간적으로 볼 때 사사기를 바로 뒤이어서 시작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대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랬던 시대,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을 기억하던 장로들도 다 죽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죄에 물든 그들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기였다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그 땅에 아주 깊은 영적인 암흑이 드리워지게 되지요. 바로 그런 시대의 끝자락에 마지막 때에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요, 또 최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드디어 여기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은 따라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그런 캄캄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손길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마음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 통곡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로 한나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이 없던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고통의 기도가 어떻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눈물과 통곡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될 때 시대를 바꾸는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선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그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라마다임 소빔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낯선 그런 지명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러분, 아리마대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란 사람이 떠오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중에 예수님께 그의 무덤을 새로 판 무덤을 내주었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살던 그의 출신지 아리마대가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구약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인데 신약에 가면 그 같은 지역을 아리마대라고 또 부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역이다. 지리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런데 사해 북서쪽쯤에 있는 데가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라마다임 소빔 조금 밑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라마다임 소빔 바로 옆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엘가나가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지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로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그리고 실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막이 있던 곳이죠.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던 곳 실로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여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왜 에브라임에 살았나? 그게 지금 선조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선조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던 집안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았나? 여러분, 이건 이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죠. 기업을 주지 않으셨으니, 다시 말해서 땅을 주지 않으셨으니 레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각 지파 사람들의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성읍을 마련하시고 또 거기서 가옥을 짓고 살게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서 각 지역에 살게 하신 거죠. 바로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집안, 이 엘가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 혹은 고통,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집안은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깊은 갈등이 있죠. 두 아내. 이게 참 문제였어요. 한나, 브닌나.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지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그게 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여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낳으라 그래도 자꾸만 안 낳는 시대가 돼가지고 걱정인데 옛날에는 뭐 요즘과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여인들이 아들이 있냐 없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여성들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건 큰 수치이자 저주로 여겼던 그런 시대,
한나는 바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저 한 개인의 어떤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 분인나가 한나를 뭐로 여겼다 그래요? 적수로 여겼다 그래요. 적수로. 적수, 원수라는 거죠. 원수. 대적으로 여겼다. 이게 원래 뜻은 그 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번민하게 하다, 지속적으로 압박하다, 괴롭히다, 격렬하게 흔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내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패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흔드는 것처럼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이 한나를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분인나는 이런 여인을 또 이걸 그 구실로 삼아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그것도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여인을 보면 어떤 마음을 품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위로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자식이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분인나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한나를 생각하면서 왠지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좋긴 하지만 내가 낳는 아이를 보면서 한나는 또다시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갑절로 한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지고,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약점을 붙들고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다. 적수로 생각했다. 남편 하나를 두고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분인나는 한나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인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곁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의 고통, 그의 실패, 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닐까? 혹은 내가 그에게 또 다른 대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얹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요, 나만 힘든 건 아니에요. 내 옆에 보면 함께 그 짐을 짊어지기 버거워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답을 뭔가를 주려고 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건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이랬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말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대적했을까? 어떻게 적대감을 드러냈을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네가 그러니까 애가 없지. 너는 아마 이래서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걸지도 몰라. 넌 저주받은 여인이야. 너는 이 가정의 짐이야. 우리 남편 엘가나에게 당신은 늘 짐만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의 약점을 붙들고 그의 마음을 긁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 여러 화법이 있는데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화법 가운데 구나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나 화법. 이게 뭘까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구나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네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공감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또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시간에 우린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리고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래요. 나도 다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해답을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정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누구도 몰라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 그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 그녀를 위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그를 말로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울고 잘 먹지도 않고 그러시오. 물론 진심 어린 위로였겠지만 그러나 남편의 이 위로조차도 한나의 깊은 고통을 다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그는 제물의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실로에 갈 때마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인 여러 종류가 있죠. 번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근데 번제나 속죄제는 나눠 먹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그 제단 위에서 내장과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남은 것들은 다 짐 밖에 가지고 나서 다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남아있는 걸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죠?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름진 부위와 몇 가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다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의 그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꼭 2배만이 아니라 더 많은 몫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특별한 배려의 행동이기도 했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갑절의 것을 준다고 할 때 이건 그런 호의, 배려, 친절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도 한나의 마음은 충분히 위로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뒤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고통은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과도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고통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나,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원망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 제사장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때 이미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그래서 힘들어서 쉬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건 이건 엘리가 지금 직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막에서 엘리가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한나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요, 이 원문에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샤파크라는 단어는 쏟아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을 쏟는다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샤파크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서 마지막이 사박다니라고 하셨잖아요. 사박다니가 샤팍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다라고 하는 말, 쏟아버리셨나이까. 나를 오물이 가득 든 이 물통에 그 물을 땅바닥에 쏟아버리시듯이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내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했다 할 때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럴 때는 이건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좀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쏟아놓는 기도, 내 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뭐 꾸밀 필요 없이 그대로 쏟아놓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실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한다, 이 말이 쏟아놓는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샤파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지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한나가 서원하지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닌 것이죠. 이건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드리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본인 나이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시련은 제사장 엘리로부터 찾아옵니다.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술 취한 줄 알고
언제나 술 끊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까지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안 된다! 막 책망을 하는 거지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마도 우리 나중에 엘리의 이야기를 읽게 되지만 엘리가 아무래도 이때도 벌써 영적으로 많이 둔해져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헤아릴 마음이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나의 겉모습만 보고 책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게 아니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아까 뭐라고요? 어떤 화법? 군화화법. 아,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뭔가 사연이 있나 보구나. 뭔가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일이지 섣불리 이렇게 엘리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으로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엘리에게 자기 속사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한나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가 아들을 지금 낳은 것도 아니고요. 그를 적수로 여기던 분인나가 갑자기 착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요.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한나가 변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심령이 변했어요. 그 전에 자기의 속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힘들어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가 몸에 고치지 못할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시고 그냥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그의 병에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병들었었고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변화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그렇게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게 된다.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 기도, 그 통곡을 들으시고
그녀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늘 여기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에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샤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지금 사무엘의 이름이 된 겁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평생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나의 행동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수년을 기다려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면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재롱을 부립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엄마는, 한나는 그 아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참 귀한 헌신입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28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한나의 위대한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을,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참 많은 걸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하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미에서 한나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행위가 도대체 뭡니까? 그 헌금하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단순히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좀 기부한다, 그런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자꾸 시험 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헌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건 자꾸 돈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동, 헌신의 행동,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헌금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한나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헌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헌신의 행동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고요. 그런 한나의 기도,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한나가 또 다른 헌신으로 응답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기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거나 거두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나에게 있었던 고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한나의 헌신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 삶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나아가서 새로운 헌신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개학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도리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속을 다 쏟아놓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 받은 바 모든 은혜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징에 붙드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도 영광 거두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에 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드리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한나와 같이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쏟아놓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릴 줄 아는 성숙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날마다 그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삶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된 길 걸어가며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